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슬기로운 5 처녀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어떤 기준으로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10처녀 모두 다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등을 밝힐 기름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10처녀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등에 있는 기름 외에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이 여분의 기름을 넣은 그릇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5 처녀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은 문제가 없는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자 문제가 됐다 하는 거죠.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다시 채워서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신랑과 신부 혼인 행렬이 다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이처럼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 들러리들에게 있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뭘까요? 한 주 정도 생각해 보라고 그랬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여분의 기름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는 숨은 의미를 잘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숨은 의미를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풀다가, 비유를 해석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많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 말씀을 어떻게 잘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좀 잘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먼저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는 의미,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본문 말씀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상하게 이 비유를 해석하려 하면 자꾸 그 숨어있는 의도들을 먼저 찾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숨어있는 의도는 말 그대로 숨어있는 겁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냥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아낼 수 있는 의미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다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은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와 연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신랑은 누군가? 신랑은 앞에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셨던 내용들과 연결해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이 잔치에 데리고 갈 사람들을 데리러 오셨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건 이제 뭐 누구나 봐도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저희는 잘 안 와닿는데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딱 이해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처녀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처녀들. 이 10명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열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면은 완전한 어떤 것, 전부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 뭐 한국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세워요. 근데 회당을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회당을 세우려면 꼭 필요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명의 인원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이라는 거죠. 종교 집회 같은 거 유대교에서 열 때에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한데요,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장례를 위한, 또 아니면 결혼식을 위해서 들러리들을 쓸 때에도 이 10명의 인원을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열처녀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10명의 처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이 의미, 이 비유의 의미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이 잔치에 들어갈 사람을 데리러 왔구나. 그런데 이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사람들은 10명의 처녀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천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과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말을 이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모두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비유가 확실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서 이 여분의 기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분의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분의 기름이 뭔가 하는 거죠. 기름이 뭔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름을 다양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름에 대한 해석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름은 구원을 얻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구원 받느냐 받지 않냐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냐 아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해서 이 기름의 의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고,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령으로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름이 뭔지, 보통은 기름은 성령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답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요, 이 많은, 제가 말씀드린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누가 말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봐도 돼요. 만약에요, 제가 지금 이랬잖아요. 지난주에 여분의 기름이 뭔지를 이번 주에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기름이, 여기 성경에 이야기하는 기름이 뭡니다, 이렇게 만약에 단정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들 여러 가지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뭐다, 이 기름이 뭐 하나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정말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기름이 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기름이라고 하는 해석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오해하지를 않고 잘못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름이 단순한 이 구원을 얻는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다가 적용해 보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요, 모든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처녀들이 기름을 등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기름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다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 그 사람들 중에 5이 못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5명은 그 고백이 가짜였다. 그럼 기름이 가짜라는 말이 되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기름은 이렇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다.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면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부분은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겁니다. 신랑이 만약에 늦게 오지 않았다면, 일찍 왔다면, 그러면 모든 처녀들은 다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5 처녀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일찍 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그 선행의 양이 준비된 거고, 신랑이 늦게 오면 선행의 양이 준비가 되지 않은 거냐,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행의 양이 이 정도가 있는데 신랑이, 예수님이 빨리 오면 그게 해당이 되고 만약에 예수님이 늦게 오면 그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면 성령이나 은혜로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거죠. 이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자, 성령이라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만은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름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은 인격체인데 그 성령이 부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성령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 그 성령 완전체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다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장을 많이 해요.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슬기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성령파죠. 이 아이홉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름을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고, 그냥 일반 그 보수적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충만함, 뜨거움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받지 못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 신사도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추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련한 처녀들에 포함되는 건 거죠.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그 좋은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이 부족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때 너 다른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올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기름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생기면서요, 이 이단들 중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완전히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특히 어느 단체가 그러냐면 이 신천지가 이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이 신천지는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강조하지 않고요, 특히 비유 말씀을 해석해서 자기네들은 비유풀이를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런 비유들 있잖아요. 제대로 잘 알 수 없는 것들, 이런 거 막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처녀 비유인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이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비유,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이 사람들도 그 잔치가 천국을 의미한다, 혼인잔치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라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기름이 뭐냐면, 이 기름은 계시된 복음, 좀 있어 보이죠? 계시된 복음, 그러니까 어떤 예언된 복음, 이것이 바로 기름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시된 복음, 좀 뭔가 믿을 법 하잖아요. 이 계시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깨달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계시를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그 계시된 복음이 누가 해준 거냐는 거죠. 이 계시된 복음을 전해줄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 증인이에요. 감람나무 증인이라는 사람이 이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감람나무 증인이 누구냐면, 이 감람나무 증인이 바로 이만희 교주예요. 그 교주가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고 그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따르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비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만희 교주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들은 사람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면, 그 전에 이만희가 생기지 않았을 때 사람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계시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유 안에 이만희라는 사람이 들어갈 그런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면, 이만희가 누구냐면요, 이 기름을 파는 자, 여기서 기름을 파는 자가 바로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점인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기름을 파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꿔요, 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만희 교주와 그리고 이 교리를 배워서 가르치는
신천지의 선생님들,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유를 사람들이 잘 해석하기 못하고,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기름이 뭐다라고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뭔가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이런 데 가서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세요. 기름을 파는 자가 이만희다라고 치면 그 기름, 그 이만희에게 기름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산 그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처럼 하면 이만희에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 기름 파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파는 이만희도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억지스럽게 그렇게 끼워 넣어서 주장을 한다 하는 거죠. 열처녀 비유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분의 기름은 뭘까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어디에도 여분의 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의 의미, 여분의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뭘 깨달아야 되냐 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이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분의 기름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잘 붙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분의 기름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인간의 책임과 준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해.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은 준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신랑을 맞으러 가는 처녀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분의 기름은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비록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오게 될지라도 그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오시든 준비하고 있는, 언제든 오실 거니까 그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분의 기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준비하지도 않고 주님 오시면 오시고 뭐 오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고 만약 그렇게 보내고 있다, 그분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요, 깨어서 기다리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 열처녀 중에 특히 미련한 처녀가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다, 신경 써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처녀는 별로 그렇게 신부의 들러리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일반적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하는 역할을 신경을 썼더라면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준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그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으면 주님 오실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요. 지금 이 기름이 뭐든지 간에요. 뭐 은혜든지 믿음이든지 성령이든지 봉사든지 뭐 행위든지 기도든지 말씀을 보는 건지 뭐든지 내가 깨어서 주님이 오시지, 그 주님을 내가 기다려야지, 주님 오실 때 내가 끝까지 내가 맡겨진 믿음의 이 분량을 완성해야지 라고 조금만 신경 쓰는 사람이면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깨어서 기다리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의미 안에는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 미련한 여인들이 이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다섯 처녀에게 가서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섯 처녀들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단호하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정말 정없다. 그냥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다 나누면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신랑이 온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입니다. 기회가 이미 끝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전이었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오기 전이었는데 깨달은 거예요. 지금 꺼져가고 있는 걸. 그래서 이 기름이 모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아마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를 또 다시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명이 다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 기름을 꿇어온 그 시점이 언제냐면 신랑이 오고 난 뒤입니다. 기회가 이미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구원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그게 부모든 자녀든 아무리 나눠주고 싶어도 함께 구원받고 싶어도 그 기회가 끝나버리면 그러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해도 함께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빨리 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그렇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울부짖어도 5,000년은 들어가고 5,000년은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같이 준비하는 거죠. 이 의미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그 의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어요. 모두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면 이것만큼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준비입니다. 깨어야만 알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졌을 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 환호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마는,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분의 기름이 잘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히 차이가 날 텐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종려주일, 이 의미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추스르고 다시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처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